오늘 12절부터죠.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언제를 그 이튿날에는 그러면 6월절 얼마 전을 얘기하는 거죠? 닷새 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했잖아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12장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 이튿날이니까 6월절 몇 세 전이요? 닷새 전이지. 6월절 닷새 전. 6월절 닷새 전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예? 6월절 닷새 전이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무슨 요일이야? 그걸 알아야 또 얘기하지. 6월절이 무슨 날? 우리가 보면 고난주간에 보면 금요일 날 되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주일을 우리가 부활로 이렇게 해서 기념해서 하다가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 6월절 돌아가셨지. 또 금요일 돌아가셨어. 그러면 또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6월절 돌아갔으니까 6월절이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닷새 전이니까 무슨 날이야? 월요일이야? 주일이지. 주일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은 주일이지만 그때는 일요일이지. 일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요일 날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기록은 지금 주님이 오신 이날부터 이 기록은 기준점이 6월절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6월절은 유대인 명절 가운데서 명절 중에서 한 절기고 명절을 줄이고 줄여서 3대 절기 중에서도 하나이며 또 모든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의미 깊은 절기를 유대인들의 의미 깊은 절기가 바로 유대인의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 6월절은 바로 뭐냐? 6월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도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좀 살펴보면 6월절은 무슨 날이냐? 6월절은 유대인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그때 6월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유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건져내거라 했는데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왜 바로가 그렇게 완악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일에도 막 힘들고 힘든 가운데서 빠져나오면 기쁨도 2배, 또 다시 뒤돌아가고 싶지 않지. 이래서 이제 아주 힘들게 이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속뜻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주 이참에 바로와 바로의 권속대로 박살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건 뭐 완벽하게 완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 것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강물을 전부 다 피로 막 만들어서 막 강물이 다 썩어서 막 피로 막 여러분 피가 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나오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막 피가 제일로 병균이 감염이 되고 그 피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면 그냥 3일장을 치릅니다. 근데 요즘은 더 깨끗하게 치러. 요즘 보면 매장을 하든 또는 납골당에 모시든 뿌리든 어떻게 하든 일단 화장을 해. 요즘은 그거 난 너무 좋다고 봐. 깨끗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매장하시는 분은 그냥 가서 이렇게 하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다 일단 뭐 매장을 하든 뭐든 화장을 일단 하더라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장례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하면 관도 막 특관 쓰고 막 이러면 막 천정부지예요. 수의 같은 거 그거 뭐 안동포로 쓰면 막 몇백만 원 하지. 근데 화장할 거니까 굳이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이제 장례비도 좀 많이 다운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장례를 할 때 뭡니까 여기에 그냥 입건예배가 되겠죠. 입건예배가 되는데 그 입건예배 때 뷰잉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뷰잉이 뭐냐면 들여다본다, 뭐예요? 본다. 뭐를 보냐? 시신을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장례를 할 때 이렇게 그 관뚜껑을 열어놓고 장례를 합니다. 이게 입건 예배를 관뚜껑을 열어놓고. 그래서 하반신은 관뚜껑 반을 열어. 그러니까 반은 닫혔어.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안 보이는데 요 위로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걸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수의는 우리처럼 뭐 싹 배옷을 입고 없어. 그냥 평소에 입던 양복에다가 이렇게 넥타이를 매주기도 하고 옷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헌화하잖아요. 헌화할 때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가고 들여다보고 가고. 이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뭐 표현이 이상한데 그게 기술이요. 그게 장의사들의 기술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 그거는 장례학과를 나온 전문가가 그걸 하는 거예요. 면허증 가진 사람이 하는데, 그걸 하려니까 보통 장례가 나면 뭐 이렇게 병원에서 노인 양반이 병원에서 오래 앓다가 돌아가시면 굳이 뭐 부검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의사가 바로 그냥 사망지한 내려가지고 바로 해버리니까 장례가 그냥 한 일주일 만에 끝나버리는데, 일반적으로 뭐 하면 아무리 그냥 아프다 죽었다고 뭐 사고로 죽었다고 해도 소용없어. 미국은 무조건 경찰이 들어다가 검시소로 가져가 버려요. 검시소에 가면 하루에도 몇백 구의 시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다 부검합니다. 부검해서 혹시 타살 흔적 있는가 뭐 있는가 이거 다 살핀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야 이거는 그냥 자연사다 뭐다 하면 이제 의사가 거기서 사망 진단을 드립니다. 사망 원인이 뭐 폐 때문에 죽었다든가 뭐 부검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래서 장의사가 그 시신을 가져가. 장의사가 시신을, 그러니까 가족들을 한량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근데 장의사가 가져가. 그럼 장의사가 가져가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시신의 피를 다 뽑아냅니다. 왜냐면 제일 먼저 뭐가 썩어? 피가 썩는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를 정맥과 동맥에다가 링거 호수 같은 걸 딱 꽂아놓고 모타를 확 돌려버리면 순식간에 피가 쫙 양동이에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봤지. 왜냐면 아이고 장로님이 자꾸 나보고 와서 보라고 해서 또 목사가 자기 딸에 목사한테 서비스하느라고 와서 보라고 잘 안 보여주거든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시신이 누워있어 앉아있어? 누워있죠. 미국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본모로 들어가면. 왜냐면 누워서 피 빠는 거 앉혀놓고 피 빠는 거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앉혀놓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쫙 빼. 옛날에는 내장까지 다 적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방부제 이러면서 이렇게 그걸 잘하는 기술이 약품이 좋아져가지고 굳이 내장까지 적출을 안 하고 피만 쫙 뺀 다음에 뱃속이나 이 몸에다가 방부제를 싹 이렇게 해서 썩지 않게 이제 오래도록 썩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보름 정도 걸리니까 보름 안에는 안 썩게. 그래놓고 화장을 싹 해놓으니까 산양반이 주무시는 것 같아. 기가 막히게 산양반이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보고 그리고 묻을 때 이제 이렇게 관을 닫고 가서 이제 이게 하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가 살아있을 때는 생명인데 죽으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게 피야. 이게 다 병명.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 나일강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 강물이 다 뭐로 변했어? 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제 다 썩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또 고기고 뭐고 막 다 배 벌렁 까고 뒤집어지고
와 그냥 그 애굽 땅 전체가 썩은 내가 진동한. 예. 그럼 우리 같으면 바짝 손들고서 안 들겠어. 바짝 들어야 되는데 이 바로가 아이고 그래 가지고 내 데리고 나가라 하다가 조금 가다가 마음이 헷갈려 버려 누구처럼. 그래가지고 헷갈려 버리고 또 안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개구리가 그냥 막 개구리가 막 진동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놀라고 또 내보내다가 아니야 하고 또 마음이 변해버려. 그러니까 또 파리떼가 또 막 득시글득시글하게 했다. 아이고 놀래가고 또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파리떼 없어지면 아니야. 계속 얼마나 완악하지 계속 이러고. 또 막 티끌이 막 바람으로 티끌이 일어나는데 티끌이 막 날리자마자 이것이 전부 다 이루 변해버리는 거야. 이루. 아이고 온 동네가 다 이 투배기가 되기. 옛날에 이 잡아봤죠. 예. 이렇게 추울 때는 그냥 홀딱 뺏겨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나를 홀딱 뺏겨가지고 그 내일을 갖다 뒤집어가지고 바깥에다가 널어놓고 새벽에 가져오면 이가 다 밑에 보면 그냥 그 깨 떨어지듯이 그냥 얼어가지고 다 떨어지면 탁탁 털어가지고 입으라고. 네? 그게 그냥 이가는데 이게 그냥 애굽 땅에 천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막 앞창이 막 돋아가지고 그냥 막 앞질이 막 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 그 다음에 막 독창이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요? 예? 뭐요? 예, 우박이 그냥 막 우박이 막 날려가지고 막 쏟아져가지고 날려. 이게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생겨가는 거지만 아이고 놀래가지고 내보냈다가 하고 내보내준다고 했다가 우박 끝이면 안 하고 계속 이거를 또 그냥 막 그냥 메뚜기 떼가 진동을 해가지고 메뚜기 떼 여러분 그 돼지 영화 봤죠? 응? 메뚜기 떼가 확 하고 지나고 막 완전 초토화 돼버리잖아요. 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이 바로가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전체를 막 흑암으로 덮어버린 거야. 막 흠사하게 대낮인데 막 태양이 가리고 막 흑암으로 덮어버린 거야. 그런 것을 마지막 심판 때가 왔구나 하고 막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바로가 완악해서 이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치십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얘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한 거야. 애굽 사람이다. 양을 잡아라 오늘 저녁에.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은 양을 잡아서 발랐어 안 발랐어? 발랐어.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서 안 발랐어. 그리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많이 밝았는데 애굽 땅에 애곡하는 곡소리가 진동을 하는 거야. 곡소리가 아이고 막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느 집이든지 초태생이나 장자가 다 죽어버렸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은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만? 그 이스라엘 백성 집에만. 말을 듣고 그걸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기모하고 거예요.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이 바로가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니까 급히 나가라, 얼른 나가라 하는 바람에 급히 나가서 먹을 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주식은 뭐요? 빵이죠. 이렇게 요즘도 아랍인들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부치기 같이 생겼는데 이거 볼때는 그 빵인데 그것이 이렇게 부풀으려 뭐요?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발효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 한번 잡숴봤어요? 진짜 맛없어서 못 먹어요. 요만큼 먹어도 진짜 밀가루 냄새만 나고 맛도 없어.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효할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건 바로 뭐냐? 6월절에가 넘어갔다 말이야. 넘어갈 유에 넘어갔다. 예. 그러니까 넘어갔다. 그래서 지나갔다. 추월했다. 그래 추월했다. 그러냐면 싹 다 지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추월했다. 하지 그 월이요. 그러니까 6월 넘어서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적인 용어로는 6월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게 6월절의 유래요, 유래. 근데 6월절에 이 6월하는 패스오버 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심장한 이 사건과 이날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 예수님은 이미 그가 이 땅에 딱 나타날 때 주님께 뭐라 해서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6월절의 양의 죽음이 기가 막히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요일날 죽을 수도 있지, 수요일날 죽을 수도 있지, 언제 죽을 수도 있지. 뭐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을 때 아무 데나 죽으면 되지. 근데 꼭 6월절을 하신 이유가 뭔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양의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가 살아났듯이 오늘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디다 발라?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바른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망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오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와 어린 양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바른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것과 의미가 같아 틀려? 같아.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기준점은 어디냐?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그 이튿날 6월절 닷새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게 이제 이 사건은 지난번에 이제 그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트린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 달라. 관점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살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제자들에게 시키면 야 저쪽에 가면 나귀 새끼 하나가 매여 있을 텐데 끌고 와라.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끌고 와서 주님이 다 나귀도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주님이 그 나귀에 타셔서 그래서 입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 여기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 준비했어? 주님의 그 입성을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달라요. 그 관점이 예수님 스스로 준비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맞으러. 무슨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맞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고 그랬죠. 어디 있다 끌고 와라. 그래서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타신 게 아니고 주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를. 그래서 주님이 만나서 타서 누가 예비했으니까 가서 만났다 하는 의미로 주님이 직접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다라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 13절을 잘 보면 맞으러 나갔다 해서 맞으러 나갔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 맞으러 나갔다는 뭐냐면 이거는 왕을 맞이해서 그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중을 나간 거예요. 스스로. 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이 뭐예요? 17절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로 모시려고 했다?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스스로 나와서 막 왕이여 왕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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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왕이하고 환영한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열기가 얼마나 이 열기가 뜨거웠는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11장 57절에도 보면 이는 대세의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지금 뭡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미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막 예수를 보기만 하면 고발해라 그러면 잡아다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지금 주님이 나 잡아봐 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공공하게 나타났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피했다.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계속 나가는데 여기는 주님이 짠짜자짠짠짠짠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막 나 여기 있다 하는 식으로 막 광고하듯이 지금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왜 그랬어? 그렇지,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왜 죽으려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잡아 죽일 수가 없었다. 왜 없었냐?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없었나? 도저히 하려고 해도 상황이 아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주 체념해버렸어. 자, 13절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이다 주의 이름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온 민족이 막 이 뭡니까? 종려나무까지를 꺾어들고 흔들어가면서 주님이 왕이여 우리의 왕이하고 난리치니까 오늘 읽은 19절 마지막 19절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뭔 일인데? 그렇지, 예수 잡아 죽일 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여 하니까 아무리 권력 있는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능력 있고 한 힘 있는 무슨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이 민중들이 뭔 민족이 손을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 하니까 함부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완전히 체념을 했어. 얼마 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응? 여러분 촛불 집회 한번 있었죠. 촛불 집회. 예? 얼마나 촛불 집회하는데 그냥 화보한 날 주말이면 무슨 관광 명소에 미국에 있을 때 화보한 날 TV를 보면 막 나도 막 오진보다지만 토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날 되면 기대가 돼. 예? 왜냐면 그걸 조문학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문화제처럼 했잖아. 문화제처럼 막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고 막 촛불이 막 파도 치고 막 그 많은 사람이 그 넓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야 진짜 대단해. 그런데 그게 이제 YTN이 바로 다이렉트로 로스앤젤레스에 바로 다이렉트로 라이브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 여기 밤이니까 거기 아침에 보지만 어떻든 그거 딱 들으면 막 9시에 뉴스니 막 온통 그냥 막 그 촛불로 다다니. 내가 그래 가만 야 저 초장사 돈 부자게 버렸겠다.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 민중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한국에 가장 권력 있다는 사람이 아무 소리 못하고 내려가 버리잖아. 탄압되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좀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 이거 보통 권력자입니까? 예? 막 이거 서기관들, 막 이 제사장들
이게 보통 권력자입니까? 보통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럼 얼마나 힘 있는지 유대인들한테 명령하잖아요. 예수 어디 있는가 보기만 하고 고발하라 이렇게. 그런데도 예수가 보란듯이 나타났는데도 이들이 예수를 잡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체념해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이거 뭐야? 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다. 온 세상이 저를 다 쫓아다니 어떻게 저를 잡아주겠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이미 왕이 돼버린 거잖아요. 막 왕이 된 거예요. 막 이스라엘의 왕이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렇게 있을 때 오병이어니까 맨날 헷갈려요. 오병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하다 보면 또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5마리라고 막 해가지고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누가 또 그랬는데 하다 보니 헷갈려. 그러니까 오병이니까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조금씩 치사하게 줬어. 배가 터지게 줬어. 배가 터지게 줬어. 그게 배불러서 견딜 수 없는 대로 먹고 더 이상 거 주어도 그냥 먹을 수 없을 만큼 되니까 그걸 도로 남는 걸 거두들이니까 어떻게 해서 12광주리나 먹더라. 보리떡이 얼마나 큰데? 보리떡이 뭐 대한민국만에? 어린 소년의 도시락에 들어가니까 커봤자 그냥 뭐 내 주먹보단 작았겠지. 그거 5개인데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예수를 향해서.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6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6장을 봅니다. 6장 15절을 한번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삼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막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호산나 우리 왕입니다 할렐루야 막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는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고 그 자기들이 먹었지. 직접 이거는 12장은 소문으로 듣고, 소문으로. 12장은 직접 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뭐요? 직접 먹었지. 5,000명이나 먹고 막 10배가 나왔지. 이 사람들 배불리 먹고 나서 보니까 아이 왕이 다른 게 없어. 뭐 정치하려다 통일을 하는지 무슨 뭐 한미 동맹이니 뭐 다 필요 없어. 왕은 뭐가 최고야? 그렇지. 백성들 배불리 먹이는 게 최고지.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의 말은 뭐야? 경제 잘하는 사람 최고다. 경제 대통령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때는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농사를 줘도 농사를 죽으라고 저거다 다 로마 사람들한테 뺏겨가고, 다 이런 불쌍한 삶을 살았는데 까짓거 이런 지도자만 만나면 농사 질 필요도 없지. 그냥 쫓아만 다니면 누군가가 다 보리떡 5개만 찔만큼만 그냥 그 보리가루 들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 그래 보리떡 5개만 있으면 배불리 먹고 또 그냥 12광주 나무 12광주 나무 가지고 또 먹으면 또 먹고 이 보리떡 5개 가지고 12광주 남았으니 12광주를 갖고 나눠 먹었으면 보리떡이 몇 광주를 남고서 한 500광주를 남겠지. 이 다단계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만 우리 왕이면 만사형통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 오죽하면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딱 보면 알지. 아시고 어떻게 혼자 어디로? 산으로 떠났다. 다른 말은 산으로 도망갔다. 그랬던 주님이 여기는 경험한 사람들도 아니고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막 우리의 왕이요 우리 왕이 하는데 주님이 그걸 즐겨 안 즐겨? 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편의상 한데 지금 막 자기를 환대하면서 지금 즐겨 안 즐겨? 즐겨. 6장에서는 도망갔는데 6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왕이라 그래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해라 할 수 있잖아. 오히려 더 끝내주지 여기는. 그런데 거기서는 도망가신 분이 여기서는 좀 즐기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니들 하는 거 다 즐기는 거예요. 그 전부터 좀 수상했잖아. 그 전부터 그냥 향이 확 깨트리는 거야. 야 이거사 그걸 왜 깨트려 그걸 구제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분이 즐겼어 안 즐겼어? 즐기잖아. 왜? 때가 된 거야. 때가 된 거야. 당신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죽는 거요. 내가 왕이 돼야 죽는 거요. 그래야 로마 병정이 예수를 죽이는 그 뭡니까 그 원인이 제공되잖아. 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 왕이 누구요? 로마 황제지. 로마 황제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란 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감이지. 그러니까 죽을 그 어떤 필미가 분명히 제공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편말에 뭐라고 했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켜버렸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이 환대하는 것을 막 즐기는 거야. 아이 즐긴다는 표현은 좀 경공성인데 어떠서 뭔 얘기인지 알죠? 누리는 거야. 그래 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 이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아까 14절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탁 만나니까 예전 같으면 나귀가 뭐냐 내가 왜 나귀를 타냐고 도망가셔야 되는데 나귀도 딱 당신이 먼저 타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다. 이거 어디의 말씀인데? 예? 여러분 이제 성경 볼 줄 아시죠? 보는 거예요? 거기 기억 이렇게 돼 기억. 내 성경 기억 이렇게 밑에 보면 관주가 있죠. 기억에까지 뭐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되어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주님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아주 합법화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합법화. 지금 이거 합법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은 보통 성공적인 일이 아니야. 주님의 입장에서 막 왕으로서 입성하는 게 보통 성공적인 일이 아니며 모든 군중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지금 결정적인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 동일한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기쁩니까? 서글픕니까? 떨떠름합니까? 어떻습니까? 떨떠름이야? 네? 떨떠름이야? 우리 예수님이 노상 핍박만 받다가 이런 환대를 받으니까 끝내주게 기뻐? 아니면 떨떠름이야? 잘 모르면 내가 물어보는 거 약간 이게 막 옛날 실력으로 톱밥을 딱 잡아보면 뭔 답을 원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떨떠름이야? 기뻐? 떨떠름이야? 근데 떨떠름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왜 떨떠름이야? 라고 물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내가 예수님 수준이라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왜 떨떠름이야?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우리는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 이들이 어떻게 됐어? 닷새 후에 6월절날 그렇지 호산나 우리 임금이다 팔팔 뛰던 사람들이 닷새 후에 저를 죽여라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막 호산나 산다는 걸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떨떠름이야? 기뻐? 이거 속을 다 알고는 그래서 사람이 속을 다 알면 서로 못 사는 거예요. 응? 내 신랑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몰라야 서로 사랑 안에 어떻게 살지 속을 다 알면 못 사는 거예요. 서로. 내가 내 마누라는 오직 나만 쳐다보고 사는 줄 알아야 살지
이 사람이 미스터리를 쳐다보나 이걸 내가 속으로 알아버리면 그다음부터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게 우리 속을 다 아니까 이게 좀 기쁘기보다는 좀 속을 떨떠름을 지나서 너무 속을 어떻게 인간 말종들인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이게 1년도 아니고 뭐 이 한 달도 아니고 불과 닷새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거기다가 자 19장 한번 19장 이제 닷새가 지나는 거예요. 19장은 닷새가 지나는 거예요. 19장 한번 가십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소리치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는 게 뭐예요? 죽이소서 죽이소서. 저를 어떻게 십자가 못 박으소서. 아니 십자가 못 박는다고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왕입니다 하고 말리는 족속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오히려 빌라도가 하는데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 이렇게 하는 거야. 니들이 그거 왕이라고 하고 너희 왕을 내가 죽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보통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은 예수님이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빌라도 이거 억울해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빌라도가 여기서 자기 책임을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책임 전가를 해버리죠. 니들이 알아서 죽여라고 쑥 빠져. 그래서 책임 전가가 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무슨 걸고 지켜야지.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밀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지금 뭐냐? 빌라도가 가는데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 못 박으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거 기가 막힌 얘기 뭐라고 합니까? 시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 온 민족이 뭐라 그랬어? 왕이여 왕이여 왕이여. 우리 왕은 오직 누구야?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고 해? 우리 왕은 가이사가 누구냐면 영어로 시저요. 시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러잖아요. 시저가 이름이 아니고 직책 이름이 우리는 대통령 하듯이 시저. 그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대제사장은 당연히 그러지.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 왕이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맞지. 이렇게 대제사장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 소리에 한 족속도 반문하는 족속이 없이 전부 다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맞다는 거예요. 서글퍼요 기뻐요? 서글퍼요. 여기에 우리를 이렇게 접목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왜냐 그 족속이나 우리 족속이나 똑같지 뭐 사람 똑같지 뭐 그 족속도 아니고 우리 족속. 우리가 가끔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 우리 같으면 지금 생각할 때 홍해바다는 관두고 요 앞에 있는 요 또랑이라도 가르고 건너고 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고꾸라지겠어 안 고꾸라지겠어? 그런데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고도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속속이고 죄짓고 어떻게 저 짓을 하냐. 그렇게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죠. 예?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족속이나 나나? 똑같아.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족속이나 똑같아. 아니 우리를 이렇게 교역의 번열로 누가 끄집어냈어? 윤준호가 끄집어냈어? 하나님이 끄집어냈어? 하나님이 끄집어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 끄집어냈는데도 이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 끄집어 나왔는데도 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족속이나 이 족속이나 똑같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 정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닷새 전에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다. 죽은 자를 나흘 만에 송장난 자를 팍팍 쓰는 송장난 사람을 살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고 팔팔 뛰던 사람들이 어떻게 닷새 후에 우리 왕은 오직 가이사뿐입니다. 어떻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 이거 비참한 얘기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서로 혹시 닷새 후에 변심이 됐어도 우리 같으면 그래도
그렇더라도 속으로만 맞아,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거기서 막 없이었어 막 같이 막 만세삼창하면서 따르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냥 난 그럴 것 같아.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잖아. 지금 이걸 알잖아. 주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주님은, 우리는 이미 지난 얘기니까 결과를 다 보고 아는 사람이고, 주님은 결과가 뭐고 간에 알아 몰라. 알지. 그분은 전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주님은 지금 막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로 이제 이입을 시켜서 말이야. 내가 다 알아. 지금 막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이 제일 미남이야 할렐루야 막 해. 근데 내가 속으로 내 이름은 내 욕할 건데 이걸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러면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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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어떻겠어. 우리도 서글픈데 주님 당신의 본인은 얼마나 이게 참 서글프겠어. 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내색 없이 속 즐기잖아. 지금 그거를 즐긴다는 표현은 약간 부정적인데 그 뭐라고 표현해.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잖아. 막 군중들이 막 당신의 왕이니까 맞아 받아들이잖아.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답은 주님 만나서 물어봐야 해요. 이제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막 왕이여 왕이 이것이 다 쓰여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던 놈 아니냐 이놈들이 이걸 알면서도 허허허 하고 받아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제가 이걸 주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나 믿는 것이 있었어요. 뭘 믿었을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난리치겠지. 그래야 내가 죽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왕이라고 했지. 그러다가 닷새에 나를 죽인다고 난리치지. 저는 괘씸한 것들 이놈들이 요새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도 허허허 하고 받아주신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래 니들이 나를 뭔가 실망했으니까 또 죽인다고 하겠지. 죽인다. 왜? 나사로를 살린 이 양반이 말이요 그만 귀참하게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그 병들한테 끌려 잡혀가는 꼴을 보니까 왕창 실망해 보니까 그 짓을 한 거잖아. 이들이 우리도 왜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하다가 왜 시험 들어? 실망해서 시험 드는 거잖아. 그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야 주님은 어떻게 또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 받아. 그러나 주님이 기쁨으로 기쁨으로는 난 모르겠지만 주님이가 기쁘셨겠지. 기쁨으로 그들의 환대를 주님이 수용하신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 그래 내가 죽기까지 니들이 그렇게 하겠지. 니들이 헬라뺐다 하겠지. 그런데 내가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3일 후에 살아난다. 내가 직접 죽은 자 살린 거하고 내가 직접 살아난 거하고 어느 게 더 끝내주겠어. 내가 직접 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대요. 그런데 누구 병들어 죽었다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니들이 직접 나를 십자가 못 박아 그랬잖냐. 근데 내가 사후에 살아난다 이 말이고. 그때 되면 니들이 나사로 살렸다는 그 이유 하나를 나한테 왕이여 외쳤지. 근데 내가 직접 3일 후에 살아나면 니들은 나한테 다시 굴복할 것이다. 다시 굴복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과정은 헬라뺐다 했다 마나 결론적으로는 뭐가 된 거예요? 글쎄 니들이 나를 진정 왕으로 지금은 남 죽은 놈을 살렸다니까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왕이여 했는데 내가 직접 살아나면 그때는 니들이 진정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니들의 인생의 왕으로 니들의 영원의 구세주로 나를 영접해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누가
목사님 했는데 그 다음에 헬라뺐다 하게.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 제가 할 거야. 그걸 내가 알면 이 사람이 중간에 헬라뺐다 해도 속상이 안 속상이야. 속상은 좀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뭐 또 내 편 될 건데 뭐. 어차피 내 편 될 건데 뭐. 죽임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산물을 살아나면 네가 죽은 자 살리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왕이라고 했지. 내가 직접 살아나면 니들 나 죽인다고 덤벼 들었지. 실망해가지고 너 누구 죽은 자 살린다니까 저 양반이 우리 왕 건데 우리는 영원히 안 죽겠구나. 그렇게 믿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왕 돼달라는 거예요. 봐, 배불리 먹은 거는 그 다음날 배고파 안 고파? 예? 어떻게 한 번 먹고 영원히 안 먹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니 이거는 끝내 오히려 배고프란 말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더 끝내주잖아.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 당신은 진짜 우리 왕입니다 하는데 도망갈 줄 알았더니 도망가지 않고 당신이 왔다 딱 나귀 타고 그 앞을 그들이 다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덮고 그 자기 외투를 벗어서 오늘날만 레드카펫 딱 깔듯이 바닥에다 쫙 자기 옷을 깔고 나귀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만드는데도 주님은 이게 뭐냐 추운데 얼른 입어라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맞다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깔은 것을 싹 밟고 지나가 버리시잖아. 또 향유 부었을 때 하시는 거나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들이 나귀를 지나가는 길에 다 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1번 나귀 위에서 깔았다. 2번 나귀 등어리에 탄 예수님 때문에 깔았다. 몇 번이요? 2번이요? 예수님 때문에 까는 거지. 비천한 낙이 지나가는데 누가 내 옷을 벗어서 바닥을 깔어. 낙이 발바닥에 흙묻히면 안 된다고 까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때문에 까는 거지. 낙이 등을에다가 작은 고급 옷을 벗어서 다 깔았어. 왜 깔았어? 왜 등어리를 덮었어? 예수님 궁뎅이에 낙이 냄새 나지 말라고. 그래 까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까는 거야. 낙이 좋아서 까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나귀가 착각을 하는 나귀들이 있어. 오늘날 많어 그런 나귀가. 그래갖고 자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헤잉 하고 난리치다가 등어리에서 나귀가 떨어지는 순간 개똥돼버립니다. 개똥돼버립니다. 첫 번째는 목사들에 대한 경고예요. 지가 잘나서 온 교인이 자기를 사랑한 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등어리에 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자기가 능력 있어 했다고 생각하고 했다고는 주님이 떨어져 버리고 말해서 나귀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나귀는 요절납니다. 직분요절 똑같아요. 여러분 잘했다고 박수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주의를 했기 때문에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어리에 타서 일하신 분은 누구요? 주님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했다고 계속 해버리면 주님이 떨어진다니까. 떨어지는 순간은 개똥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나귀가 착각해갖고 지가 헤 해버리는 순간이면 주님 떨어져 못 모르고 탁 타고 가다가 헤 하고 주님 떨어지잖아. 그러면 주님 떨어뜨리고 이게 살아남고서 그 자리에서 능지처럼 돼버리지 나귀. 자기를 위해서 까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태운 예수님 때문에 바닥에 까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사이드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떻든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즐기는 거야. 속절없는 사람처럼 즐기는 거야. 그거 향유 그 300대 원짜리 발에다 부으면 그러지 말고 주님이 좀 그거 좀 하지 말라고 해서 하루도 가난한 사람 주물 얼마나 줄까? 얼마나 훌륭한 주님일까? 그런데도 속절없이 놔둬라 내 발 닦게 놔둬라고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속절없는 행동이나 지금 그 추운 날씨에 이들이 그냥 그 뭡니까 어떤 외투를 벗어가지고 쫙 깔았는데 그날이 추운지 안 추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봤어 어떻게 알았어? 외투 입고 다녔다니까 추우니까 외투 입고 걷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더우면 뭐다 왜 뒤벗고 써 그냥 원피스 하나 입고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 깔았어. 깔으니까 그것을 주님이 야 아니다 니들 입어야지 깔아봤는데 이게 웬일이냐. 겸손하신 종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확 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왜? 주님은 뭐를 생각했냐. 니들이 다 쓰고 다 죽이라고. 우리 왕은 당신이 아니고 가이사라고 떠들 것은 알아. 그런데 니들 왜 지금 니들이 나한테 이러느냐. 왜 이러는 거야. 나사로 살려냈다고 이러지. 그래 이후에 내가 직접 살아나면 그때 니들은 변치 않고 헬라변도 할 수 없이 나를 그대로 니들이 왕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거를 주님 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화면을 잠시 2000년 전에서 2021년 마지막 수요일을 싹 바꿔 부천 예배당으로 화면을 싹 바꿔 이제 바꿔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은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잖아.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영원히 그럴까?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또 약간 시험 들기도 할까? 할까? 아니 그냥 안 하지만은 그래도 안 하면 땡큐인데 그러면 한 5일 안에는 할까 안 할까? 아니, 주님한테 아니더라도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번 할까 안 할까? 한번 하겠어? 아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맞추겠어?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해봐.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거는 주님이 아실까 모르니까 아시지? 그러나 저들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안다는 표현보다 믿어주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오늘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내일 아이고 주님이고 뭐 그냥 돈이 필요하지 이렇게 헬라빠트 할더라도 그거를 주님이 아실까 모를까? 아시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이 믿음 앞에 여러분이 굴복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데 뭘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땅을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왔다 갔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헬라뼈 딱 유인이라 하더라도 저들이 결국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환대하는 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환대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배하는 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등한히하면 안 돼. 이 사실을 알면.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으니 우리 속을 당신이 알겠어 모르겠어. 예? 우리 어머니 맨날 내가 저놈 속은 내가 다 알아. 내 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왜 몰라. 내가 다 알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내 속을 다 아신다고 맨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구분하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